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혼해 라는 말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주제로 부부관계에 관한 단비 같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부부의 갈등이 싸움으로 번지고 싸움이 격화된 끝에 나오는 말이 있죠. 바로 이혼해 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 말이 나오기까지 나름대로는 많이 참아왔고 관계를 풀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 또 참고 노력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불현듯 우리는 애초에 인연이 아니었다는 생각과 함께 답은 이혼 외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혼이라는 말을 언급한 이후부터가 문제입니다. 상대가 먼저 꼬리를 내려주면 좋으련만 불난 집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결국 부부의 전쟁은 상처투성이 속에서 누군가가 휴전 깃발을 들어야 겨우 진정이 됩니다. 상대는 자신이 이겼다는 생각이 들지만 졌다고 생각한 사람은 사실 진 것이 아니라 참은 것이기에 마음 한켠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부부는 너는 너, 나는 나로 나뉘어집니다. 겉모습은 분명 부부입니다.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함께 시장에도 가고 가족 행사도 챙기고 부부 관계도 없진 않으니 표면적으로는 확실히 부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어떤가요? 결혼식을 올리던 날에 평생 서로를 진실하게 아끼며 살자고 했던 사랑의 언약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하기엔 자녀, 돈 문제, 주변 시선 등등 서로 잃을 것이 너무 많기에 함께 살고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이혼한 부부입니다. 전쟁과 휴전을 반복하며 그렇게 살다 보니 미운 정, 고운 정도 생깁니다. 연애 때처럼 신혼 때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은 없지만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서로 익숙해져 가고 이것도 사랑이라면 사랑이겠지? 라며 진짜 사랑의 정의를 애써 잊어버립니다. 제가 신혼 때 어떤 분으로부터 부부 관계에 관한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부를 기찻길에 비유했습니다. 기차가 사고 없이 잘 달리기 위해서는 부부가 평행선으로 같은 곳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떨어져서도 가까이 와서도 안 되고 딱 그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비유의 뜻은 부부가 서로의 삶에 터치하지 않으면서 지킬 건 지켜줘야 가정에 불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 보니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아픈 중년 부부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은 부부인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목표를 향해 전진만 해야 하는 부부의 삶. 그 목표는 대개 건강한 말년을 준비하고 자녀를 잘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 가계 자산을 불리는 일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만이 부부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일까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평범한 삶이 소원이라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아무리 오래 산 부부일지라도 연애 때보다 신혼 때보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동화처럼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이 실제로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시 오늘의 제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혼해 라는 말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이후로 아직까지 한 번도 이혼하자는 말은 해본 적이 없지만 과거에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던 시절 남편과 교제할 때 헤어져라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진심이 아닌 그 말을 지르고 나서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혼자 속앓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처럼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의 입에서 이혼해라는 말이 나왔다면 그것의 진짜 의미는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라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특성으로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남편의 경우는 제발 나를 가장으로 인정해줘 라는 뜻이고, 아내의 경우는 제발 나를 소중한 아내로 대해줘 라는 뜻입니다.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남편은 결혼 후 가장이라는 책임감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지만, 아내에게 돌아오는 보답은 가장으로서 인정보단 잘못에 대한 책망과 잔소리, 아내의 무시하는 언행입니다. 또 아내는 결혼 후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돌아오는 보답은 고마움보단 당연하게 여기고 시간이 갈수록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점점 더 아내의 노고를 나몰라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공격적이고 날카로워집니다. 최대한 아내의 잔소리를 피하고 싶은 남편, 그런 남편을 붙잡아 들들 볶는 아내. 그렇게 부부는 한 지붕 아래에서 끝없이 서로를 괴롭히는 관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부는 또 이런 삶에서 차선책을 찾아 적응해 가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삶, 아내의 삶, 남편의 취향, 아내의 취향. 최대한 서로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싸움을 줄이고, 그렇게 이혼하지 않고 평생을 살면 가정의 평화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나눠진 부부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져도 가슴 한켠이 구멍 난 것 같은 허전한 마음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부부를 몸과 마음이 하나인 존재로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을 다 가진다 한들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표가 만일 행복이라면 일단 부부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절대적인 신의 관여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창조주 외에는 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의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악마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완벽한 부부의 사랑을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게 찔러 구멍을 냅니다. 그 은밀한 구멍은 부부가 서로를 선악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는 서로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허물마저도 사랑스러워 보이죠.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사랑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악마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생각 속에 슬며시 들어와 미끼를 던집니다. 저 사람이 너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저러면 안 되지 않아? 악마가 준 생각의 미끼를 한번 물면 그때부터 사랑으로만 바라봤던 눈이 의심과 판단의 눈으로 바뀝니다. 세상에선 이것을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졌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사랑을 극도로 싫어하는 악마가 사람의 눈에 선악의 렌즈를 끼워 놓은 것이죠. 그때부터 상대의 허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아, 생각해보니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줬는데 돌아온 것은 없었어. 결혼 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많이 변했네. 이렇게 악마의 의도대로 부부의 갈등이 발동됩니다. 사랑할 때는 저절로 상대에게 모든 것을 맞춰줬고 기꺼이 상대의 종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선악의 렌즈가 끼어지는 순간부터 상대를 내 마음에 맞게 통제하려고 하고 나의 종으로 만들려 듭니다. 서로가 왕이 되려는 부부에게는 당연히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커지면 싸움이 되고 싸움이 오랜 시간 격화되면 두 부류의 부부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이혼하는 부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혼은 참아 못하고 애증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절망의 부부를 절대 희망의 부부로 바꾸시는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팔짱을 끼고 앉아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바꿔보시던가요? 그럼 믿을게요. 한다고 해서 바꿔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라는 것을 부여하셨는데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 편으로 쓸 것인지 악마의 편으로 쓸 것인지는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는 어떠한 제약도 구속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하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하고 쟁취하는 사랑은 말로 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결혼 전에 가정을 이룬다면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과 사람 치유 센터로 이끄셨고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넘는 연애 끝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7년째인데요. 물론 저도 악마에게 속아 실수도 있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 부부를 늘 붙잡아 주셨고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꿈꿔왔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받고 신혼 때보다 더 신혼처럼 사시는 중년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의 중년과 말년의 삶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텍스트, 이론, 머리로만 그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의 사랑이 더욱 뜨겁고 깊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어떠신가요? 예전에 세미나에서 어떤 분이 자신의 부부 관계를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가 갈린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부부를 하나의 열매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열매에 있는 겉껍질은 남편이고 속에 있는 과실은 아내와 같습니다. 과실은 껍질에 의해 보호받고 자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보호 안에서 살아갑니다. 또 속에 과실이 없이는 겉껍질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것처럼 남편에게 아내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처럼 부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부가 어떤 관계에 있든 어떤 사연이 있든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곳에서부터 관계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연락주세요. 저와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단비TV 정수진이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당신의 오늘을 축복합니다.